G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역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주는 교훈은 과거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그런 방향과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배우면 좋겠고요.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한 축복의 원리로 그런 열매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9번째 역대상 9번째 강인데요. 자, 제가 성경 말씀 오늘 역대상 21장 우리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저는 역대상 21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런 인물이셨죠. 다윗이었죠. 다윗 왕이 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들,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그냥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범죄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 백성들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민수기에도 군사의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도 민수기 1장과 26장에 있고요. 성전세를 위해서도 출애굽기 30장과 또 38장 25절도 있고요. 민수기 3장에도 있고, 또 땅 분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26장 52절, 또 느헤미야서의 7장 5절도 있습니다. 레위 자손 성전에 봉사하는 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역대상 23장, 민수기 3장에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은 역대하 2장 17절 18절에도 인구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요압 장군이 왕이시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의 숫자들을 또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해주실 텐데 지금 왕이 인구조사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숨겨진 동기에 대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윗의 숨겨진 동기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친히 진행하도록 여러 번 명령했는데, 근데 왜 그러면 이 행동이 다윗에게 문제가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됐을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인구조사의 이 시기가요, 다윗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말기 분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약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기 초창기도 아니고, 초창기는 안정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치 말기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이미 다 평정을 했고, 또 국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땅도 넓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힘 있는 국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다윗이 처음에는요 400명의 군인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오합지졸,
그러다가 좀 지나서 600명의 군인이 되고, 다윗의 군인 숫자가 많아가지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니까, 다윗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함께 해줬잖아요. 심지어는요, 다윗이 갑옷도, 사울 왕이 입던 그 전투복 갑옷도 몸에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나이도 어리고 몸도 크지 않았는데 갑옷을 그래서 안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3m 5cm 되는 골리앗 앞에, 적의 적장에 최고의 장수 앞에 나가서 물맷돌,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다윗의 물맷돌 실력만 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니까 이겼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를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승장구. 이게 치는 장구 말고요. 아시겠죠? 어디로 가든지 이게 무슨 개그인가면요, 아재 개그예요. 아재.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드디어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12지파를 통일시키고 국력이 굉장히 신장되게 됐죠. 그러니까 안정기입니다. 안정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결혼 초기보다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생활에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기. 물론 안정이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윗의 통치 말기가 안정기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나라의 지도력, 통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됐구나.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숫자를 내가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숨겨진 교만이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그 나라 민족의 인구를 조사하고 특별히 군사의 숫자를 조사를 합니다. 군사의 숫자를요. 근데 우리가 다윗이 잘 나갈 때요, 잘 나갈 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막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나의 방패가 되세요. 반석이 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나라를 평정하고 땅도 넓어지고 힘이 있게 되니까 이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모압 장군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잘못된 겁니다. 말리는데도요, 다윗이 아까 다윗 속에 누가 들어왔다고 충동했다고 했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탄이 자기 마음을 충동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에게도 사탄이 마음에 충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살아가면서 잘 될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돈도 잘 벌고 이게 그냥 승승장구할 때, 그때 사실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었는가 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이 욕구가 생긴 겁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학교를 나오긴 나왔어요. 어디를 나왔는가 하면요,
광야 목동학교. 광야 목동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형의 심부름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도시락 같은 걸 가지고 전장에 있는 형의 생사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잖아요. 거기 갔다가 골리앗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과 만나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로 물리쳐서 이기니까 갑자기 쫄병도 아니었던 다윗은 어려가지고 군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쫄병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장군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긴 되는데 이제 잘 되고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뭐예요?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장군들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관학교도 나왔고, 자기는 어디 나오세요? 광야 목동학교만 나와요. 자, 왕이 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집안은 뭐예요? 베들레헴의 가난한 서민 집안이고,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 형들도 무슨 사회적으로 막 대단히 출세한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보니까 마음속에 나도 한번 존재감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 그런 이 마음의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면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존재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자존심. 나도 한번 자존심 세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켜서, 군인들이 내가 처음에는 4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내가 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가 얼마가 될까? 그래가지고 그걸 공표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도 공표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조사해 봤더니요, 유다 지파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47만 명이고, 그 다음에 11지파 이스라엘에는요 1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 숫자가 150만 명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인 숫자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이 정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요, 범죄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와서 너 범죄한 거다. 3가지 징계를 내가 제시할 테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선택한 징계가 뭔가 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요, 인구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에 학자들이 하면 그랬다 하거든요.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약 7만 명이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인구 대비로 치면 1.4%.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요,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 피해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뭐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남편이 그냥 잘해야 되겠죠. 아유, 남편이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잘 지켜야 되고요, 정신 차리도록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디든지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게 리더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을 때 골리앗도요,
깜봤잖아요. 아이고 너 엄마 좀 저 좀 더 먹고 오느라 그렇게 깜봤지만 하나님이요 다윗이 힘이 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다윗은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 백마를 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분은 백마를 타도 어울리지 않는데 세상에 낙 위에 백마 새끼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탑니다. 그래 쪼락말 새끼 또락또락 있잖아요. 딱딱딱 있죠. 그걸 타고 이제 입성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옷을 자기 입었던 옷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낙이 새끼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들이 진짜 지금 나한테 지금 환호성을 보내는구나. 찬사를 보내는구나. 야, 나 대단한 인물인가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좀 내리세요. 이제 내 시대가 됐어요. 이제 내 시대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좀 내리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리게 하고 자기 혼자 사람들이 벗어놓은 그 옷을 막 밟으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그냥 몽둥이가 날아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민족,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덩달아 높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정말 가난한 집안에 8번째 태어난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세웠잖아요. 그럼 뭐야? 왕이 됐으니까 내 존재감을 드러내라. 이제부터 네 시대가 됐으니까 네 이름을 드러내고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네 동상도 만들고 기념비도 세우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도 덩달아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 잘되고 나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나서 마음속에 욕심이 든 겁니다. 이게 신학처럼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이 말씀 뭔가 하면요. 이걸 NIV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의 길을 지름길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인생의 길을 지름길로 알메기와 path straight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인생의 길을 지름길로 만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인생을 둘러가는 인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둘러가 이러세요. 어떤 사람은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형통한 길, 막 지름길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면요 30세의 왕이 됐거든요. 엄청 지름길을 간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울 왕이 견제를 해가지고 10년 이상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여러분 30세에 대통령이 나옵니까? 30세의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고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되고 지름길을 간 겁니다. 어떤 인생은 이제 막 둘러가는데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보면 광야 생활이 40년간이었잖아요. 40년간. 그 40년간인데 지름길로 열심히 달려가면요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
가데스 홍해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그랬어요. 10하루길을요 세상에 40년이 걸린 겁니다. 인생을 둘러간 거예요? 지름길 간 거예요? 둘러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둘러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둘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지름길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지름길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되고 나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 만든 최초의 인간이 그 행복하게 모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한테, 하와야, 너 선악과 나무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뭐예요? 의심을 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뭘 딱 치고 들어왔어요.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견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저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너 저거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에덴 동산의 참 자유를 누리되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금단의 실과를 먹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 신앙의 하나님과의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아니야,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네 이름을 드러내는 그것이 네 삶의 목표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것이 오늘날도 많은 인생들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가 유혹이죠? 어떻게 보면 유혹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사람들이 와 놀라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게 유혹이 아니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존재를 네가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와 그 이름을 드러내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뭘 하죠? 은근히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높이려는 그런 그 교묘한 접근법을 사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왜 이렇게 40일이나 금식도 하고 왜 이렇게 숨어 지내? 너의 존재를 드러내봐.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은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권리를 찾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창조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많은 이데올로기나 이념 중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필대로, 네 감정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네 감정대로 해라는 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생은 자유인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숨겨진 사단의 교묘한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널 받쳐주지 않겠니? 그럼 사람들이 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 대단하다.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네가 네를 드러내지 왜 네가 네를 더 드러내고 네 권리를 찾고 싸워서라도 네 권리를 찾아야지 왜 너 그렇게 그냥 조용히 있냐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있어? 그냥 멱살 잡고 한번 싸우지. 너 왜 그렇게 오른밤 맞고 왼밤까지 돌려대려고 멍청하게 그렇게 해? 이게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목사인 제가요, 누가 제 오른밤을 때렸다고 저도 가서 오른밤 때리면 되겠습니까? 되지. 될 수는 있는데, 될 수는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될 수는 있어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사람으로는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다른 동물들은요,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밖에 나갔다니 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어요? 그럼 자,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 속에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가난한 집안의 8번째 막내 아들을 세상의 왕으로 삼아줬다니까. 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대단한,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귀 공명을 다 소유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우리 시선을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충동질해서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했잖아요. 그래서 충동하다는 이 1절의 말씀이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와야세트입니다. 와야세트. 자극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충동질하는데 그렇게 맞장구 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 내 치적,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싶은, 내가 한번 보란 듯이 내세우고 싶다. 자, 여고 동창회를 갔어요. 가면 입이 건질건질하죠?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싶고. 어떤 분이요, 제가 목회할 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그 여 집사님이 아기가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애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이거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절대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움 들리니까 목사님만 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그 진정의 마음으로 믿고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1시간 만에 전 교인이 다 알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인데 당신만 아들하고. 근데 1시간 만에 교인들이 다 퍼졌어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그죠? 아들이 잘 됐으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항상요,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자, 여고 동창회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여고 동창회 가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편 자랑하고 싶고. 목사님, 남편 자랑할 게 있어야 하죠. 뭐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겠어요. 어쨌든 막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만나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누가 나보다 세상적으로, 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모든 게 부족하게 보였는데 잘 돼 있으면 괜히 마음이 뒤숭생숭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당한 그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서 증명해라. 네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 유혹입니다. 네가 돈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 깐보지 않지 않겠냐. 여러분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존경하고 세상적으로 엄청 출세했다고 저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의 섬기는 삶, 그런 것으로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해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됐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정말 낮고 천한 곳이 없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탄생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가난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서 자랐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요. 팩트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든 남이 나를 지금 몰라주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왕의 자녀예요.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그런 이 분명한 신앙적 이 자존감으로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요,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7이면요, 마귀는 6, 하나님께 못 도달하니까. 그래서 666이 나온 거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사단 마귀의 기원이 나오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 마귀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락해 버렸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열국을 엎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절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축복하고 세워주지 않아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존재,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요, 몇 가지를, 지금 6가지를 말씀을 빨리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면 안 돼. 알았죠? 네. 여러분요, 배우자가 있는데 마음이 엉뚱한 사람한테 뺏기면 그게 바람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주가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그것도 영적으로 바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또 남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를 유혹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 싸움이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안정적이고 내가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하고 겸비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돈벼락이 왜 나한테 안 쏟아지지? 여러분, 돈벼락이 쏟아지면요 잘못된 길 갈까 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믿을 만한 주변의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용코자 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견제해야 돼요. 요압 장군이, 충성된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말렸잖아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던 다윗도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요, 집에서 부인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자가 뭐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래요? 당신 세상 일 알아? 당신 신문이나 열심히 봐?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 경제를 알아? 그리고 여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자 무시하는 남자가 콕 사고 칩니다. 그죠? 때려잡아야 돼요. 이거 농담이에요. 그 다음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항상 자각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강한 것 같아도 약해. 종이 쪽이 같습니다. 종이를 찢으면 잘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요, 요런데 단단한데 딱 붙어지면 안 찢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인, 이게 한자로 뭐예요? 사람인자. 뭔가 의지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존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가 왜 위로 있죠, 인간이? 머리가 요 밑에 있지. 왜? 눈이 왜 위에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조급한 마음, 또 강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막 조급했습니다. 빨리 인구 조사해오라, 빨리 해오라고 막 조급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일일수록, 급할수록 차분해져야 됩니다. 급할수록.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역대상 2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막
재촉했다 그랬어요. 강요하다, 막 압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압이 말리는데도 막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 키우는 것도 그래요. 너무 막 강하게 막 하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남자들이 말 잘 들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보, 그러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막 세게 말하면 남자들이 막 기가 죽어서 잘 들을 것 같죠. 겉으로는 듣는 척하고요, 안 듣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이 하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강하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남자는 강하자. 그럼 부드럽게, 여자들 여보, 이렇게 부드럽게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급할수록 다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가져드리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자 하는 영적 사단 마귀의 영적 존재가 있구나.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사랑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 밖에서 막 집에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자마자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내 마음을 싹 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양반이면 이러면 안 돼. 사람하고 나하고 싸운다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두란노 성경교실 통해서 은혜 받고, 야, 오늘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데 마귀가 그거 알고 이 은혜 쏘더라고. 지금 남편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움의 대상이 마귀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속아서 우리가 많이 넘어가거든요.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윗의 인구조사가 주는 이 교훈 여러분 잘 적응하시고, 영적 전투가 항상 우리 삶에 있다. 그 출발이 내 내면에서부터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구나. 마음 관리. 절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런 딱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잘 이게 집중해서 배워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